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살펴 주시었다가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새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정연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세워가기 원하며 교회를 지키는 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지만 불순종과 굳어지고 식어진 저희들의 심장,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짐을 믿기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죄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종 박성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문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우셔서 겸손함과 사랑과 순종과 용서와 인내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듣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400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으로부터 더 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베를린을 함락시키는 그 날을 가리켜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노르망디 상륙의 날과 베를린 함락의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때 사탄은 완전히 패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고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사탄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더 방해하며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예 작정하고 격렬하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처럼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교회의 사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은 8절에 보면은 열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에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은 자로 궁중의 최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왕국의 최고 권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었는데 때를 맞춰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밤의 환상 중에 마게 되었다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교회가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복음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가진 능력은 적었지만은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적다라고 했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미약한 것 같은데 권력이나 재산은 아닐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충성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은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도 지킬 수 있고 주님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 가지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켜주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깊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다시 돌아와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아예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은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이름을 새기고, 세 번째는 주님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삼중으로 확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로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었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그에게 집을 세우는 능력이 있고, 그에게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고, 그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능력받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진실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섬겨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능력받아 세상을 향해 복음사에게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1장, 새 찬송가 481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나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